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는 마음에 제사의 기쁨이 더해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시고 참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오직 한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을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 2,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 2, 3절의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도 땅에 떨어져 없어질 그런 세상의 씨로 된 것이 아니듯이 삶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실상이 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로서 읽고 듣고 전할 수가 있어서 그런 은혜를 주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 뭔가 잘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지치게 하고 힘들지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라졌습니다.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하고 꺼져가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돌보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상황은 역전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눈에 드리워지는 그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삼박자가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방인 같은 갈릴리 땅에 가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느냐고, 진정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음을 믿느냐고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던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첫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상고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4장 2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나는 죄를 지을지 몰라도 주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영이신 주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어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악한 영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가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몇 번이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변화됩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런 주님을 두 번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에게 또한 모든 것을 의지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해결할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꾸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지만 그 안에 또한 크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때니 바로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때니 바로 곧 이때라. 죄가 떠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시인하는 것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복음의 삼박자, 복음의 삼박자가 맞춰집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며 사도들은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의 사자인 천사가 빌립더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실상에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얼마나 멉니까? 가사가 어디입니까? 가사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연안 도시입니다. 옛날에 그 블레셋 족속의 그 한 성읍이었던 곳으로서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그 들랄라의 꼬임에 빠져 두 눈이 뽑힌 채 그 맷돌을 돌린 곳이 바로 이 가사이기도 합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빌립은 이유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잘 알지 못했지만 빌립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곳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지만 빌립 집사도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생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애로운 광야길로 보일지라도 결코 애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행하는 그런 빌립 집사의 모습이 본문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쉽게 변하지 않고 생각했던 일들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순례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보입니다. 기쁨이 보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정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갔더니 아니 그곳에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을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이며 관리인 그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빌립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찔러도 복음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있는 그 아프리카 땅까지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사도행전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는 관리에게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느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에티오피아와 내시 관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열정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수천 킬로가 되는 이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그런 중입니다. 가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관리인 내시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믿음. 오늘날 세상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그 형식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들의 믿음이 선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그 내시에게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떠한 특수한 사람의 일처럼 신화와 촉보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시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때가 참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지 종교 생활에 빠져서 있었던지 율법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찾게 되는 것은 매 일반인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살든 종교 생활하며 율법에 갇혀있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찾는 것은 매 일반이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오르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은혜와 진리의 때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8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경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다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큰 교회 목회자입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까? 교단은 많아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몸된 교회 머리 대신 한 분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믿음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광야에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게 하십니다.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 빌립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을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관리 내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도살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양과 같은 이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복음장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복음장을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그 본인이거나 이스라엘 민족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잡혀가시던 밤에 모두들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는 그리스도,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와 화목해야 하는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만 알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내수로서는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말하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간 빌립이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멈추어 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물고가 터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게 하는 복음의 삼박자가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그 내시의 반응 속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켜보고 있는 부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떠한 그러한 쥐나 곤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복음을 듣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왜 하는 것인지를 알았고 그 순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37절인데 37절을 보면 개역한국과 개역개정에는 말씀이 없는 걸로 나타나지만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에는 이 말씀이 37절의 말씀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본다는 KJV,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최초의 세례 문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믿음의 빠른 결단으로 말미암아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사도행전 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할 수 없이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 다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세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에티오피아 내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사도행전 8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39절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삼박자가 맞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죄에서 벗어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삼박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